오늘 우리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소식 들으셨죠? 그 기쁨을 반감시키는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에 전해졌습니다. 어젯밤에 10시 한 15분쯤에 우리 용산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149명이 죽었어요. 저는 어제 못 듣고 오늘 새벽에 이제 교회 올 때 샤워하다가 이 뉴스를 틀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전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압사 사고라고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흥분한 군중들이 이렇게 밀치다가 깔려 죽는 사고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바로 어젯밤에 지금까지 149명이 죽고 제가 듣기로 76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 19명은 지금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 유가족과 남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럼 어젯밤에 왜 청년들이 그렇게 이태원에 10만 명이나 모였나? 여러분 10월 31일 내일이죠. 월요일이 뭐냐면 할로윈데이라는 그런 서양의 이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할로윈 하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귀신놀이예요, 귀신놀이. 그래서 사람마다 귀신 분장을 하고 흉측한 귀신 모양으로 드라큘라 모습, 처녀 귀신, 이마에 막 도끼가 막 이렇게 박혀가지고 죽어 있고, 하여튼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이나 귀신의 모양으로 분장을 하고 나와서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축제입니다. 근데 이 축제가 왜 생겼냐? 여러분 옛날 기원전에 유럽에 켈트족이라는 유목민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죽음의 신이라는 신이 이제 있다고 믿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죽음의 신이여 우리를 잡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드리다가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 드리는 그 인간들이 귀신 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귀신이니까 똑같은 악령이니까 나 잡아가지 마시오. 이런 뜻으로 귀신 분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죠.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 있던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 미국으로 전해지고 또 이제 변형이 되어서 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은 귀신 분장을 하고 나와서 특히 여러분 이게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어린 아이의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할로윈 데이가 되면 귀신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과자 안 주면 장난칠 거야 라는 이 말을 합니다. 트릭 오어 트릿이라는 말인데 과자 안 주면 혼내줄 거야 이 뜻이죠. 어린 아이들이 집집마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아이가 오니까 사탕 주고 과자 주고 초콜릿 줍니다. 이게 문화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영화로도 많이 소개되었지만 주로 여러분 우리 외국어 강사 있죠? 외국어 강사. 이제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 외국인 강사들이 아이들을 다루면서 이걸 또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우리는 왜 할로윈 안 하냐 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인데 이미 준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많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귀신 분장해주고 페이스 페인팅 하듯이 귀신 분장해주고 서로 꽂아주면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귀신을 어떻게 느낄까요? 거부할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나의 친구. 심각하죠?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믿는 아이들과 교회까지 침투한다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조금 전에 들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특별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슬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깨우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인데 교회도 많은데 뭐도 많아요? 귀신도 많은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 귀신 분장하고 놀겠다고 10만 명이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치원들, 어린이집 그런 거 하지 마라. 어린아이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잘 영적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력으로 오늘 무슨 주일이냐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조금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이제 쇄신하는 그런 날인데 일단 종교개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이 종교개혁도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사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워 나갔지만 사탄이 그 교회를 가만둘 거야, 안 둘 거야? 사탄이 교회를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두겠죠. 그래서 사탄이 또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탄이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압니까? 로마 교황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스스로 신으로 만들어서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요. 재산도 몰수하고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요. 길거리에 이 짝대기에 꽂아가지고 사람을 가로등 밝히는 불 그거로 썼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 그렇게 막 사람의 목을 베고 죽임으로써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이 숭배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탄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지 압니까? 내부에서 변질되게 만들어요. 그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입니다. 복음을 그냥 아예 변질시켜버려요. 여러분 상한 음식 먹으면 건강해집니까? 아픕니까? 상한 음식 먹으면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듣는 주일마다 듣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변질시키자라고 사탄이 계획 세워서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런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이제 성경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받아 먹었어요. 근데 입에서는 꿀처럼 단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드라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드시고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배탈 나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상한 음식이죠. 천사가 두루마리를 줘서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어요. 여러분 꿀처럼 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말씀이 돼서 배에 들어가서 썼어요. 아, 이거는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변질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데 무엇을 다시 예언합니까? 변질된 복음을 다시 고쳐서 백성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글자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개혁? 종교개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에스겔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못 찾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살리는 일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사탄에게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이 쓴 이 도구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이 1453년 이 동로마가 멸망할 때 그 동로마는 이미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물론 변질되고 이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린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슬람 제국이에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멸망시켰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루터가 신부였는데 성경 읽다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뭐 면죄부 돈 주고 산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용서받는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다. 사람이 어려워지는 것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어려워지지 우리의 행위, 면죄부 돈 주고 사는 거 안 된다. 이걸 깨닫고 여러분 회복된 복음,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다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다시 예언했어요. 깨끗한 두루마리를 예언했죠. 이게 바로 뭐다? 종교 개혁인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교회력으로 그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교 개혁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 기적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 외우실 정도죠. 보리떡 몇 개입니까? 보리떡 몇 개입니까? 5개. 물고기는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죠. 자, 근데 여러분 왜 보리떡이 5개여만 될까요? 4개면 안 되고 6개면 안 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는 길도 물어가고, 그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의 6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6장 4절 말씀. 자,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무슨 절이 가까울 때다?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 또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유월절은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구원받았던 사건.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을 찢어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채찍 맞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냥 배고픈 군중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배불리 먹으셨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무슨 절? 유월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리떡을 찢어서 주잖아요. 뜯어주자. 그죠? 그 찢겨지며 뜯겨지는 것이 바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병이어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이게 보리떡이 5개였을까요? 그리고 물고기는 왜 2마리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보리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주된 농사 중에 농사가 보리와 밀이었어요. 근데 돈 많은 부자는 뭐 먹을까요? 여러분 보리가 맛있습니까? 밀이 맛있습니까? 밀이 더 맛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이제 웰빙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밥집을 찾아가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 더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부자들은 밀로 된 떡을 먹고 빵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먹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셨을까요? 부자였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내가 따라올래? 한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네 따라올래? 나 따라올래? 그 위에 말씀이 없어요. 따라왔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어요.
그래서 밀떡이 아니라 보리떡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왜 5개였을까? 제 상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가정이 5명이 아닐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제 추측인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근데 이런 하나님이 감을 주세요. 5 식구구나. 그럼 물고기는 왜 2마리일까? 여러분, 여기서 물고기 2마리죠. 여러분, 식사 때 드시는 이 고등어 같은 생선 아닙니다. 멸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생선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익투스가 있고 옵사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익투스는 큰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큰 물고기. 하지만 옵사리온은 그냥 어부들이 그물 청소하다가 버리는 그냥 새끼 물고기들,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이런 거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그거라도 막 와서 주워서 소금에 절여서 빵 먹을 때 심심하니까 빵에 넣어 먹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는 비린내 나니까 좋아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어린아이는 비린내 나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만 준비하면 돼요. 엄마, 아빠 하나씩. 어른들은 생선 비린내 나는 거 먹잖아요. 하지만 식구는 5명이니까 5개.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가난하다, 부하다? 가난한 거예요. 밀빵도 못 먹고 보리떡. 큰 익투스 고기도 못 먹고 어부들이 버린 그 물고기, 새끼 물고기를 소금에 들여서 먹는 가난한 집안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도 겸손하고 가난하게 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이제 축사하시죠.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죠? 이 뗄 때에 찢어져 주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같은 6장을 한번 볼까요? 48절부터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하여 주는 뭐라고요? 살이래요, 살.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을 찢을 때에 그 찢는 것은 결국 무엇을 상징한다? 십자가에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찢는 내 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6월절 날 가까운 때에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기독교는 인육을 먹는다고 오해했어요. 이 이후에도 말씀 나오거든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는 인육을 먹는데 하면서 불신자들이 많이 오해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는다. 너를 위해 피를 흘린다.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인육을 먹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리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전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자 9절을 보세요. 6장 9절을 보세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가져갔어요. 자,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산 위에서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남은 거 모았죠. 남은 거 모으니까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죠. 자, 그럼 그 바구니에 원래 뭐 들고 왔을까요?
원래 뭐 담아왔을 거 아니에요. 빈 바구니 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올 때 뭔가 넣어왔겠죠. 이 당시 사람들이 여러분 동네별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옆집에도 같이 데리고 가고 앞집, 옆집, 뒷집 다 우리 같이 가자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도시락을 따로따로 싸는 것보다 한꺼번에 싸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구니에 몇 집에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바구니는 빈 바구니로 남아있는 거예요. 몇 개나? 12개나 다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왔다 안 싸왔다? 왜? 처음에 싸운 거예요. 근데 뭐 했다? 다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집에 돌아가려 하니까 예수님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가다가 배가 고플까 봐.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몇 개를 싸왔을까요? 한 개밖에 안 싸운 거예요. 왜? 도시락 한 개 먹고 해질 때가 되면 어디로 가겠다? 집으로 가야지. 이 마음으로 도시락 한 개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아이는 뭐예요? 도시락이 한 개 더 있었어요. 엄마, 아빠, 자기 형제들 이 한 가정에 도시락이 한 개 더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보니까 이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이 한 아이만 도시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뭡니까? 점심을 굶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가정도 점심 때 먹었겠죠. 하지만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개 더 준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시락을 언제 2개, 3개 준비합니까?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이 있는데 밤 9시까지 공부하다 가야 돼요. 강제로.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와가지고 도시락 몇 개 싸올까요? 점심 때 하나 까먹고 저녁 때 하나 더 까먹어야 밤 9시까지 공부하다 가죠. 그래서 도시락을 2개 싸왔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도시락을 많이 쌉니까? 학생은 늦게까지 공부하려고. 그럼 이 아이의 가정은 왜 남들은 아무도 도시락이 안 남아있는데 이 아이의 가정에만 도시락이 남아있을까요? 뭐 하려고? 예수님 말씀 더 들으려고.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말씀 더 듣겠다는 그 열정,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이 아이의 가정으로 하여금 도시락을 한 개 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 주시는데 점심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카페 가셔서 청년들 선교 간다고 커피 파는데 커피 많이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2,000원이지만 10,000원 주고 거스름 돈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교하라고 열심히 5만 원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오후 예배 2시에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가니까 좀 그렇네? 그럼 또 교회 나와서 전도배별로 그걸로 앉아서 또 이야기 나누고 찬송하고 그죠? 서로 이야기 나누다가 배가 고프네? 그러면 또 가까운 식당에 가시든지 또 식당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뒤져가지고 저녁 식사 드시고 그죠? 또 배부르니 또 방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하다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선택을 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솔직히 이 어린아이가 이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없잖아요. 이 아이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나오진 않지만 아이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그죠? 야,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근데 점심 먹고 올 수 없으니 우리 저녁까지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도시락을 한 개 더 쌓은 이 가정이 2만 명 중에 몇 가정이다? 한 가정밖에 없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오래 남아 있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빨리 헤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 사랑에 금이 간 거죠. 어떻게든 좀 더 있고 싶어하고 또 연인들이 헤어질 때 또 서로 못 헤어져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 달려가서 인사하고 또 집 앞까지 또 같이 가가지고 늦었지만 버스 끊겼지만 여자친구의 집까지 가가지고 바래다주고 자기는 또 택시 타고 몇만 원 들어서 택시 타고 집에 오고 그래도 그 돈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그렇게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보화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 대강교회에 쏟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참 신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막 복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요, 목사님이 복 받으십시오 하면, 저 기복신앙이다.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올라오니까요, 아니에요. 막 복을 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자에게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타 강사라는 강사가 있어요. 일타 강사. 줄임말인데, 1등 스타 강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강사가 강의를 할 때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딱 그 강의를 개설하면 제일 1등으로 마감이 돼요. 순식간에 학생들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사가 강의하는 강의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들어요. 그래서 이 1타 강사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지영 씨라는 강사가 있어요. 이 이지영 씨는 젊은데도 1년에 매출이 여러분 수백억일 때가 있대요. 학원 강사해가지고 100억대를 돈을 벌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한강에 보이는 그 비싼 아파트에 딱 집을 사가지고요. 지하에 가면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모든 브랜드의 외제차를 다 타봤대요. 외제차를. 근데 그 강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지영 씨가 학원 강사가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이제 수업을 듣다 보니 학비가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학비를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아이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초등학생 5학년 아이 2명 갖고 가르친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었겠죠. 그죠? 근데 그 중 2명 중에도 한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한 아이가 5학년인데 여자아이인데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눈빛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이지영 강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를 이제 쓰다듬어주고 스킨십하고 이렇게 사랑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빛을 맞추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나 반장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어증 뭔지 아시죠? 말 안 하는 병이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그런 아이가 학교 반장이 됐대요. 야,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냐면 그 학원 원장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쳤기에 실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린 이 아이가 이렇게 밝아지고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실력 있는 선생님 같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고3 서울대 입시반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상 문제를 적중해가지고 순식간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일 큰 학원에 스카웃 돼가지고 1년에 여러분 100억이 넘는 돈을 번대요. 믿겨지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간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누구 딸이었냐면 그 학원 원장 딸이었던 거예요. 학원 원장이 자기 딸 아이가 실효증 걸리고 고민이 있었는데 이 이지영 선생님을 만나서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원에 제일 중요한 반을 맡기고 또 소문나서 제일 큰 학원으로 가는 바람에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지영 강사가 한강이 보이는 그 아파트를 사고 모든 종류의 외제차를 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한 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된 한 아이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이 신앙교육을 잘 받은 한 아이로 인해서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몇 사람이면 됩니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랑받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 옆에 있는 권사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마치면 점심 어떻게 하라고요?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점심 드시고 카페 가셔서 꼭 10,000원 내시고 커피 드시고 저녁까지 가까운 데서 드시다가 기도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처럼 존귀하게 들어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은혜가 필요하면 남다른 행동을 하자. 여러분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가족 아니면 친척 중이라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남다른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도 내가 남다른 신앙적인 행동을 안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남다른 문제가 있는 분은 남다른 행동을 해서 남다른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지금 창고를 여러분 열어서 쏟아 부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에게 쏟아 죽고 한데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다 남다른 행동을 안 하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왜 못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면 못 내려가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진짜 확 바뀌어가지고 내가 오늘 점심 먹고 가리라. 이 마음만 가져도 제가 내려가는데 못 내려가요 지금. 왜? 말 듣고 또 안 먹을 거거든. 이게 못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데 제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다 점심 드시고 카페에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성경금 듬뿍듬뿍 주시면서 성교 갔다 와라.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내가 대강교회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만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만 사인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절 그 근처에 예수님이 보리떡을 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대강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흩어지지 말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되어 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